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교회는 2인 삼각 공동체와 같다,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왜 설교 제목을 교회는 2인 삼각 공동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비전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고린도에서 정반대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환난과 핍박, 가난이 있는 그 교회, 어떻게 보면 이방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본인의 사명은 이방을 위한 부르심이었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고향이고 바울의 영적인 고향이고 또한 모든 이방 교회의 고향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같은 교회이니까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제연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방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가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낱낱이 고하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고보 장로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하나 발생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오순절을 맞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났다고요?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를 배반해라, 할례를 절대 행하지 말아라,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유대교의 관습, 결례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지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바울을 싫어하다 보니까,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곳에 4명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서원이 마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물,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잘라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양과 염소 이런 걸 사가지고 가면요, 4사람이면 한 10마리 정도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마리 정도를 양하고 염소를 사고 머리를 깎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근데 그 비용 누구로 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야고보 장로가 베드로 당신한테 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바울은 솔직히 본인이 서원한 것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성전에 가서 머리를 깎아주는, 여러분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방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하나님의 한 교회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서원한 것도 아니고 본인 돈 드릴 이유도 없는데 본인이 양하고 염소를 사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한다는 거죠. 바울은 알고 있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 2인 삼각 공동체다. 나의 신앙의 다른 박질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권사님들, 조금 전에 여전도에 임원 되시는 분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어요. 식사를 어떻게 할까?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할까? 뭐 성경학교나 뭐 김장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여러분이세요. 그럼 생각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경상도뿐 김치 담그는 법 틀려요. 전라도 틀려요. 충청도 틀려요. 목사님은 충청도 아들이야. 충청도 아들. 그래서 넣는 거라고는 뭐 끼케야 새우젓 조금 넣고 끝이야. 거기 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들어간 거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가끔은 그런 요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에? 나오죠. 그럼 목사님 목사라고 하지 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정성스럽게 만든 거죠. 비싼 돈 들여서. 예? 힘들고 어려운데 맛있게 먹어줘야죠. 내가 그거 싫고 비린내 난다고 안 먹는다고 하지 말라? 월권이죠. 말이 안 돼. 왜? 교회는 2인 삼각 공동체예요. 경상도 음식도 먹어보고 전라도 음식도 먹어보고 충청도 음식도 이런 것이구나. 대밥도 좀 먹어보고 진밥도 좀 먹어보고 잡곡도 먹어보고. 할렐루야. 바울이 생각한 거죠. 바울은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방 지도자들도 같이 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템포를 맞춰주죠. 눈높이를 맞춰주잖아요. 약한 자는 약한 자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나 예루살렘에서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부터 더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로마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갇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결례가 끝나는 그 7일째 되는 날 어디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엄청난 거짓말을,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뭐라고? 이 바울이 유대인 백성들, 율법,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성전을 더럽히고 비방하고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는 성전 거룩한 곳에 마음대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리거나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의 권한을. 아무리 유대의 왕이라도 분봉왕이라도 권한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한테 데리고 와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도 인정한 유대의 법이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 그게 뭐야? 이방인이 허락 없이 성전 안에 들어올 경우, 그때는 사형을 언도해도 집행해도 로마가 인정하는 거야. 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구별을 엄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유대인 여자, 유대인 남자,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이상에는 담이 쳐져 있어. 울타리가 1m 정도 되어지는. 그리고 군데군데에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경고 문구가. 뭐라고 적혀 있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방 민족은 아무도 난간과 성전을 두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현행 중에 잡히면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를 지은 것임을 알지어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바울이 헬라인을 허락도 없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진짜 바울이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나? 아니에요. 에베소의 사람, 성경에 보니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하고 같이 왔는데 그냥 시장에 다닐 때
같이 다닌 거지 성전에 들어온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청년들 예배니까, 야, 우리 청년들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날까?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진짜. 아니, 예수 믿으면 좀 뭐 복받고 좀 편하고 승진하고 시험 딱딱 붙고 건강하고 뭐 좋은 사람 빨리빨리 만나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이 막 생겨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가는 곳마다 뭐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야. 돌에 맞든지 채찍에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모함 당하든지 끝까지 돈 들여서 양 사고 염소 사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여 마리 사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 희승. 할렐루야. 우리 회장님 이제는 희승이라고 해도 안 돼. 이제 회장님이야. 다음 주 한 주간 휴가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추우니까 이게 이 건물 관리가 안 돼. 회장님이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회장 된 거 인정하지 않겠나. 회장님이 잘 하시겠나, 이런 얘기가 혹시라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할렐루야.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것도 보통 일 아니라.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야.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 일주일 동안 자기 비용 들여서 양하고 염소를 사가지고 머리도 깎아주고. 머리 깎는 건 청년이가 해야 되나? 할렐루야.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인정해줘야죠. 회장님으로서 진짜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하루 잠깐 오전 반나절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을 시간을 내가지고 건물을 이 추위에 와가지고 돌보고, 와 진짜 내년 기대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겠대. 그리고 회장이 되면 안 된대. 그러면서 더 모함을 하고 더 막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성전에 있는 바울을 끌어다가 성전 밖으로 내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야. 정 안 되니까 또 다른 얘기를, 또 다른 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며 확산됐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럼 저자 의사 누가가 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의 시간들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됐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솔직히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죽었어요? 그거는 공통점이 뭐냐? 다 거짓 증인이야. 거짓 증인들이 있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랬다. 여러분, 그게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123층 롯데타워 내가 짓고 다 때려 부시고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그 얘기했다고 여러분 사형에 해당됩니까? 그냥 우습게 그냥 무시하면 끝이야. 그 이야기가 먹히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에는 거짓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고 거짓 증언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이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거짓 증언하는 거죠. 정치적인 발언을 해버린 거죠. 총독도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뭡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다니까. 이런 바울이 언제 유대인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했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거짓 증인들이 바울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는 거는 분명해요.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 자녀를 키우는 게, 할렐루야,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귀엽지요. 당연히 사랑스럽고 더 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애틋한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부모에게 효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추위에 김장한다고 친정에서 부르고 시댁에서 불러서, 오늘 저 지방에 가신 가정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이 추위에 목사님 문자 받고 전화했는데, 아니 얼마 출산하시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김장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를 세우는 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보탬이 되나 몰라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성경 구절이 좀 긴 구절인데,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주제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재 가족장이 대표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필연입니다. 아멘? 필연이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속한다는 건 통치를 얘기하는 거,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리심. 세상은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에요. 양심이 있는 것 같지만 양심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양심을 주셨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심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의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누구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 사단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일수록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공존을 얘기하고 상생을 얘기해요.
그런데 개방을 빨리빨리 합니까?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 그분이 말 타고 백두산 올라가는 건 이유가 뭐예요? 개방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왜 빨리 개방 안 하는 거예요? 빨리 개방하면 누가 다쳐? 누가 잘못했어?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몰라요, 여러분? 알지. 쿠바? 다른 어느 곳? 독재자? 몰라요? 왜 몰라요? 양심이 있는데 왜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유대인도 알고 있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잡고 있는 거 놓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대접을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좋은 대접 안 해줘요.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한, 세상이 사단 가운데 있는 한 세상은 교회를 잘 하지 않아요. 각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거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넋놓고 다니거나 교회 오면 복 받는다더라, 잘 된다더라, 뭐 편한다더라, 뭐 인정받는다더라 이런 생각만 하고 교회 오면요 영락없이 넘어지게 돼 있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아멘.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십자가의 길을 떠나는 거죠. 포기해 버리는 거죠. 다시 생각해야 되죠. 무엇을? 내가 이곳에 내가 주님을 내가 왜 믿나? 무엇이 목적인가? 바울,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돌 맞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 올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만을 위한다면 끝까지 감당하죠. 왜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와서 야, 돌을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높은 산 위에서 나한테 사탄에게 절해라, 그럼 모든 것 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유혹이라고 할 수 있냐면 십자가의 길을 떠나라는 유혹이에요. 고난의 자리를 떠나라. 그걸 사단이 유혹해서 경제적인 메시아, 영웅, 정치적인 메시아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편하게 살자, 우리 좀 타협하자, 뭐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알기에 끝까지 그 자리를 머무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요,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로마의 황제가 큰 음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악의 세력을
인맞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할 것이니까 감당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로빈훗 이야기 아시죠? 로빈훗, 그 모험, 뭐 TV도 그죠, 영화도 있고,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른답니다. 의적인데, 우리나라라면 홍길동 같은 사람인데 11세기 영국 헨리 2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로빈훗은 록슬레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로버트 히드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님이 군인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활 쏘는 법, 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아들들 명절 때 활, 칼 막 이런 거 만들어주고 새총 만들어줘서 새 잡고 막 이런 적 있었거든요. 한번 만들어줬더니 진짜 새를 잡은 거야. 조카들하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진짜 잡을지는 몰랐는데. 근데 이 로빈훗도 어려서부터 이걸 배워가지고 너무 잘 쓰는 거야. 뭐 동년배에서는 당연할 사람이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전 신궁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노팅엄시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서 활 쏘는 경기가 열린 거예요. 상금을 걸고 말이지. 그랬더니 로빈훗이 내가 가서 한번 저 상을 타야 되겠다. 꿈을 꾸고 이제 활을 챙겨가지고 화살 챙겨서 이제 노팅엄시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고향에서 그 노팅엄시까지 가려면은 셔우드 숲이라고 하는 숲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셔우드 숲은 왕의 개인 땅이 있어. 왕의 개인 땅이. 그리고 거기에는 왕의 사슴들, 개인 소유인 사슴들이 많이 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막 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막 사슴을 잡아먹어. 그래서 왕이 하루는 안 되겠다. 관리하는 사람들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잘 지키게 했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사슴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잡으면 사형이라.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월급 주고 공무원을 거기다가 딱 앉혀놨더니 잡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 거기다 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금 애가 불안해. 관리하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나 오늘 잘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함정수사랍니다. 함정수사.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없어. 예전에는 이 경찰 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속도 위반이나 뭐 신호 위반 이런 거 좀 위험하면 미리미리 나와가지고 줄이시라 그러고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꼭 어디에서 그분들 꼭 코너 틀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게 함정수사거든. 그 관리들이 가만히 있다가 저 로빈훗 야 활 들고 막 룰루랄라 막 가는데 저 사람 한번 꼬셔봐가지고 죄를 범하게 할까? 나쁜 사람들이지. 근데 로빈훗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나 활 잘 쏜다. 나 지금 대회 나가는 사람이다. 나 1등 할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기하자 그러죠. 무슨 내기? 사슴 죽이기. 저 멀리 지금 보일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저거 사슴 맞히면은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만약 맞히면 우리가 상 주고 만약에 잘못하면 벌 받는 거로. 자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신 있죠. 그래서 로빈훗이 그냥 조종을 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 탁 쐈더니 사슴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잡힌 거죠. 함정수사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로빈은 어떻게 돼요? 노팅엄시에 있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로빈훗의 파란만장한 모험이라고 했지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라고요.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례를 잘 행해줍니다. 그랬으면 됐는데 거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또 모함을 해가지고 뭐 배반을 했느니 안 했느니 막 이야기를 해서 소동이 나서 바울을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비진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대접을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활 잘 쏘는데 하다 보면은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서 왜 그런 핀잔을 받고 왜 그런 모함을 받고 왜 그러한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즉시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온전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진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유혹으로 오는 그런 사단의 세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연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청년부도 그렇죠. 근데 올해 청년부는 할렐루야야. 회장님도 그러고 총무님도 그러고 자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원 조각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다 그래, 소문이. 할렐루야. 감사하죠. 또 회계님도 또 잘 뽑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봉사 신청 뭐 임원 하면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 어느 교회나, 그건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왜? 힘들잖아. 1년 동안 어쨌든 교사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무슨 뭐 주차 봉사가 됐든 식당 봉사가 됐든 쉽지 않거든요. 기대하시라. 이따 광고 시간에 목사님 청년들한테 할 얘기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거든. 나 회장 시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총무 시키면 어쩌고 저쩌고, 나 가족장 시키면 어쩌고 저쩌고. 모든 교회들이 거의 아마 이 한두 달은 아주 골머리를 앓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스데반이나 예수님이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한번 보여주자 하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잘 묵상하면서 세상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길들을 잘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